붙여서 우리 기근과 숲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었었던 책이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파헤치다라는 책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렇게 연구된 책들이 많지 않은데 개혁주의, 특히 무천년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이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주로 이제 후천년설 잘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고, 주로 무천년설 아니면 전천년설인데, 무천년설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를 인정하는구나. 이런 게 되게 이제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의 조금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천년왕국 다음에 오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 그것과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함께 박해하는 것을 함께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정말 이제 지금까지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당시에 요한이 그 책을 쓸 때도 있었고 역사 내내 많았습니다. 그죠. 네로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티투스 장군 같은 사람, 또 교회 역사 내내 때론 어떤 교황 같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어떤 종교나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올 텐데 반드시 그 앞에서 이것이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것이 교회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사람들은 이런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천년왕국을 인정은 하지만 어때요? 그 박해가 교회를 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뭘 믿든지 간에 그죠?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물론 이제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그런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나 그죠? 종교계 안에서나 정치, 국가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함께 우리가 너무 좀 치우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미래에 물론 어떤 정점으로, 그죠? 어떻게 보면 악의 화신이라고 할 만큼, 그죠? 보통 사람들은 옛날에 네로가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모델로 생각했다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마치 재림하듯이 이제 마지막 때 온다고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단지파 출신의 어떤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죠. 실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그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게 뭐에 대한 것이냐가 다른 것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을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나오는 건 아주 적그리스도가 하는 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죠? 그 박해 어떻게 보면 그 성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로 보냐 교회에 따른 것이냐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뭔가 사고팔고 못하게 하는 것도 박해에 대한 한 일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죠?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예를 들어 히틀러처럼 그죠? 어떤 사람을 우상하고 그 사람의 교리를 어떤 따르는 교회가 있게 만드는 것인데 그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죠? 그런 어떤 교회들이 이제 핍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반대로 가톨릭까지 종교가 우위가 될 수도 있겠죠. 종교가 우위가 되고 국가가 아래에 있는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 그런 형태 안에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은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건 박해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 쏟아지는 그 심판들이지. 그죠? 이해되시죠? 그걸 두려워해야 되지. 너무나 우리가 잘못 어떤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박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미 교회 시대 내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언제든 우리나라에서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더 정점에 이를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인 거예요. 일곱 나팔, 대접,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막 그 적그리스도가 나한테 진노해서 무슨 심판을 줄 것처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한테 그를 줄 것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그것에서 진노에서 벗어난다 라는 것들을 오히려 더 뚜렷하게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47장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는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죠? 재앙이 있었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제 기근이란 재앙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심판이 이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똑같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 기근이라는 건 41장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41장부터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죠?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것을 해몽하고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서 그 조언대로 실제 그 사람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서 실제 그 조언대로 그것을 실행을 해서 이제 대비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1장 54절에 보면 실제 7년째 흉년이 들기 시작했고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지만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하죠. 왜요? 요셉이 준비했으니까. 준비해서 그것이 있었고 마침내 그것을 창고를 열어서 그것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것과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13절을 보니까 그 기근이 더욱더 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기근은 뭐죠?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은 어떤 결과로서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의 상황과 되게 많이 연결이 됩니다. 자, 물론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네 번째 인으로서 기근에 대한 흉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서 누가복음 21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 종말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기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기근이라는 건 언제든지 사실상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기근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더욱더 심해져서 어때요? 이제는 사방에 정말 먹을 것이 전혀 없게 되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라고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7년 대환란 전에 저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이런 얘기 드렸죠. 이 일곱 인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주로 본다. 물론 7년 대환란 전에 또 정점을 찍는 더 그런 어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 이것 자체가 7년 대환란에 있는 어떤 심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 주로 일곱 환란과 이 7년 동안 환란 동안에 연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죠? 지금 오일 쇼크, 옛날에 있었던 오일 쇼크보다 더 심각한, 그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대요. 제2의 IMF가 오고 있대요.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환경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실제 식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여러 가지 식량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미 묶여 있는 것들도 있고, 실제 어떤 비닐 자체가 이미 그것들이 이제 동나기 시작해서 그것을 이제 유통하는 것. 아니면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비닐이라든지 이것 자체가 어렵게 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것을 되게 우리하고 되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직장을 어떤 흉년이 일어난 거죠. 어떤 그 직장이 이제
쉽게 말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월급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힘들어지는 것들이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국가적으로도 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상황들과 많이 연결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앞으로 정말 뭐 심지어 짐승의 표가 결국 사고팔고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결국에 우리가 어떤 이런 기근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이제 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이런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갈 동안 언젠가는 또 이런 기근 같은 것이 우리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처럼 우리가 때로는 저축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축한 것으로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십시오. 기근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7년 동안 지금 흉년이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곡식을 요셉이 돈을 주고서 이제 쉽게 말해 곡식을 이제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기 시작하는데 15절에 보면 뭐라냐면 돈이 다 떨어집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내가 그동안 저축했던 모든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 갖고 곡식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만의 어떤 개인의 기근이라면 어느 정도 지혜롭게 그렇게 내가 헤쳐나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근이 말 그대로 온 땅의 기근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경제공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플레이션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내가 아무리 저축한들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요셉이고 내가 준비해서 그것을 내가 그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쌓아놔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은 내가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제가 얘기 드린 거 이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저축하고 기근의 때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 세상이 기근이 심하고 했을 때 특히나 그것을 대비한다고 하면서 내가 요셉인 거죠. 내가 준비하고 모든 걸 쌓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난번 노아의 방주 때도 어떻게 했죠? 홍수를 이겼던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기근 때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죠? 오직 요셉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요셉에게만 먹을 것이 있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조차도 뭐라고 하죠?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요셉에게 살아.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온 땅에 다 기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한 곳에만 기근이 들잖아요. 그럼 이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온 땅에 기근이 들면 그때 방법이 없어요. 다른 피할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한 통로가 있었어요.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이것을 다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그것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에게 가야만 그것을 살 수가 있고 요셉에게를 통해서만이 내가 그 곡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측면들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깊은 연관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내 행위로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 가족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한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드리고서 정말 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어렵고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는 정말 믿음의 시험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때는 내 믿음이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실족하든지 아니면 그 믿음 안에서 견디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그것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우리 조금 전에 12절 말씀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서 복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그룹이 있어요. 뭐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족속들은 어떻죠? 요셉이 다 복량을 합니다. 요셉을 복량을 해서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온 땅에 기근이 있음에도 요셉에게 먹을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먹을 것은 이 가족들한테 계속적으로 복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어떻죠? 아무 걱정도 없이 그 기근을 무사히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보존됐기 때문에 심지어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해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또 다른, 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13절부터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백성들은 어떻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서 먹어야 돼요. 사서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15절에 보면 돈으로 하는 것들을 보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가축을 통해서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축이 다 떨어지니까 19절에 보면 토지와 함께 우리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해서 토지를 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몸으로써 또 종으로 드리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식은 두 가지겠죠.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영적으로 주님께서 영적으로 양식을 주시는 것과 실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인데 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 다만 근데 어떤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죠? 그분의 식구된 사람들은 주님이 먹여주세요.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냐? 뭘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거 걱정하는 거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라고 주님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거하면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주시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실제입니다. 실제. 내가 오늘 정말 지금 기근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거기다가 돌을 주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선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조차도 육신적인 아버지조차도 좋은 분이어서 정말 그렇게 돌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마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더 선하신 분이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죠? 아버지 집 안에,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종과 같이 드리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것을 사서 먹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나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거고 우리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야 돼요. 나의 것을 다 들여서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죠.
돈 없이 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행위로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 행위로 그걸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기꺼이 내가 지금껏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지금까지 다 저축했던 돈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근을 내가 살아나겠다고 내가 저축했던 돈, 또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셔 땅, 그 안에 내가 재산이라고 말하는 가축, 심지어 내 가족, 내 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 그러면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주님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는 걸 잘합니다. 대가를 잘 지불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정말 취미라고 하는 생활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돈 투자하는 거 보십시오. 자전거 동호회 다니는 사람들 몇백, 아니 몇천만 원짜리 자전거 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RC카 취미한다고 그 RC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RC카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거기서는 사질 않아요. 그것을 다 들여 사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날마다 나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그냥 그 앞에서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사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좋은 것으로 먹이실 거다. 기름진 것, 뭐죠? 가장 최고의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주님 먹여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가지셔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장에 내일 새벽기도 말씀을 이제 레위기서 26장 말씀입니다. 자, 이 안에서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주할 때 주는 이제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최고로 끝이 이제 결국에 최고로 끝이 나는 게 적에 의해서 에워싸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러기 전에 엄청난 기근과 전염병이 그 안에 돌아서 이제 죽는 것이고요. 그게 언제 일어나죠? 아수르에 의해서. 자, 먼저는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에 의해서 사마리가 포위될 때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예레미야 19장이나 그 애가 2장 20절에 보면 실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될 때 실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일들을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신명기 28장 40절에 똑같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얼마나 먹을 게 없냐면 자녀의 살을 먹을 정도까지 갑니다. 사람이 정말로 사악해져서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9절에도 얘기하죠. 너의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실제 이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열왕기하 6장, 예레미야 19장 이 안에도 써 있고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할 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 안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 일어나죠?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연주의적으로 늘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기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신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이세요? 주님 당신의 그 언약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죠? 그게 예를 들어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언약, 율법이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처벌하시겠죠. 하지만 이방인들의 율법이 없어도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또 그렇게 처벌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근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에 따라서. 당시에 공의롭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생각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주님을 순종하면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우리가 그 땅 안에서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렇게요. 자 시편 37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의인은 버림받음으로 잘못 제가 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손이 의인의 자손은 결코 걸식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시편 37편에 또 보면 그 안에서도 온전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자가 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는 18절 말씀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요, 기근과 환경은 아무리 기근을 둘러싸도 기근이 있어도 나는 구별이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의 순종하면 나는 풍족해요. 이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26장에 나온 이삭입니다. 이삭. 자, 아브라함에 물론 기근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그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출애굽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삭 같은 게 26장에 보면 나오죠. 그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삭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단순히 흉년이 아니라요. 흉년이 있었지만 이 이삭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서 그 해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고 하나의 복을 주셨다고 하고요. 마침내 이제 13절에 보면 그 사람을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가치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영적인 양식을 먼저 먹는 사람이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이 영적인 양식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이런 어떤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건 그래요. 목사로서는 그렇죠. 맞장이 성도들이 어때요? 이런 어떤 어려움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의 축복해 주시면요. 어떤 사람이 다 이 기근의 때 코로나 지나서 지금 얼마나 다 어려웁니까? 다 망해가고 있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요. 이때 오히려 더 어떤 사람은 축복받을 수 있어요. 축복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옆에 이렇게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것을 주님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먹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 주님께서 시험 나가실 때도 뭐라고 하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더욱더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뭐라고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있는 그 기근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안에 그 말씀이 없는 기근,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기근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기근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안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셔서 내가 그것을 먹고서 소화해서 정말 나의 믿음으로 결합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는 정말 주님을 날마다 먹을 때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우리 정말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실제 이때 천하의 큰 흉년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기근은 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한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주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오라고 말씀하실 때 기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근이어도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 하죠?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탕자가 왜 돌아갑니까? 흉년 때, 기근 때 돌아가요. 왜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내가 먼저, 내 영혼이 먼저 돌이켜져요. 내 영혼이 먼저 돌이켜져서 우리의 말씀 대신, 그죠? 말씀 대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또 그 영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일을 안 해요. 왜요? 교회 안에서 그냥 다 주니까.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막 이렇게 그걸 잘못 오용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 준다니까 다 그거 뭐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 지원금 보조금 받아 먹으니까 나는 일 안 해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거 나눠주니까 뭐 먹을 거 주고 나눠주니까 나는 일 안 할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시면 정말 이런 어려운 때 되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직장을 구하실 수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가 뭐 국가한테 난 기대겠다.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나눠주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난 일 안 하겠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죠? 우리가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주님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원칙. 이거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 내가 구해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15절에도 일용할 양식이 이제 형제들에게 없는 경우를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 뭐라고 하죠? 그냥 배부르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침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을 따라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동안 모아놨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따라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나는 청직이니까. 이 모든 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직이니까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나중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돌려드려서 마침내 이 사람들은 자 이제 모든 땅이 다 바로의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바로의 종이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요셉은 이 사람들에게 뭘 주기 시작하면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종자를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뭐죠? 자, 하나는 먹을 것을 주고, 그죠? 자, 24절에도 나오죠? 자, 종자도 나오고, 양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를 주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씨를 주셔요. 씨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물론 그것이 우리가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뭐 사업이나 어떤 거기에 투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또한 그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 있잖아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야만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이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정말 물론 육신적인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가족을 더 뛰어넘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건졌을까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지키는데 어떻게 견뎠어요? 저기 이방인의 교회들이 다 도와줬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넓게는 교회와 교회 안에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어갈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십시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얘기했죠.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떠올려 주게 합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자 어제 말씀 희년에 대한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희년에 대한 말씀 어제였는데 그 희년이라는 게 뭐였어요? 땅과 사람과 이 모든 것을 회복해서 구속하는 게 희년이었잖아요. 예수의 오실 때 일어나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에 오셔서 뭘 하냐면 주님 먼저 초림하셔서 우리 사람을 먼저 구속하세요.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또 재림하셔서 땅도 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모든 땅을 다 하나님께 정복해서 다스리셔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은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이 요셉은 왕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실제 살아계시고요. 그분께 가면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굳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이 안에 굳게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 아시잖아요. 주님은 뭐죠? 우리의 목자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죠? 왜요? 주님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주님 앞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아무리 기근과 흉년에 대해서 다 얘기 찾아봐도 별다른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 할까요? 너네가 저축해라. 그러면 너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오직 예를 들어 이삭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거하라. 그 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도 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300만 명이나 되는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먹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반석되시고 그런 모든 것을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을 공급하셨으니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건 회개하고 믿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때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다면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켜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정말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